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장항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표적도 있고요. 또 제자들과 사도들이 행했던 수많은 이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강윤 씨는 어떤 사건이 가장 은혜스러우시던가요? 네, 성경 속에 있는 이적들은 모두가 다 은혜스럽지만 저는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참 은혜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네,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그와 관련된 설교를 해주셨던 것도 있지만요. 사실 몸에 병이 들거나 장애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나 상당히 고통스러운데요. 혼자서 일어설 수 없거나 걸을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사람을 좌절시키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정상인으로 있다가 그런 장애를 겪게 된다면 그것보다도 절망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에서는 이러한 그 장애를 겪고 그러한 장애를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신 분들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21살의 나이에 골수암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윤성순 집사. 그러나 그것은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한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지만 이적을 체험한 후 그녀의 삶은 달라졌다. 성경 말씀은 그녀에겐 생명의 양식이 되었고 예배와 찬송은 생활 중 가장 큰 기쁨이다. 은혜 받은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윤성순 집사의 소중한 일상 중 한 부분이 되었다. 가정에선 두 딸의 엄마로, 교회에선 집사로, 기관장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실천해 나가는 윤성순 집사. 그녀의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본다. 방금 화면을 통해서 만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 두 번째 초대 손님인 김성단 권사님과 그리고 윤성순 집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과 따님이 이렇게 아주 다정스럽게 나오셨는데 네.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설교하실 때 두 분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어떠세요? 권사님은? 감사해요. 집사님은 또 어떠실까요? 그럴 때마다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겠구나 잘해야겠다. 생각해요. 예. 윤성순 집사님이 그 급성 골수암이죠. 네. 그 병을 이제 앓게 되셨는데 사실 골수암 그러면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하기 되게 어려운 병이거든요. 네. 그런 부치의 병을 이제 고통 받으셨 때가 언제였나요? 21살 때. 21살 때. 네, 어린 젊은 나이죠. 네. 그런 젊은 나이에 그런 병에 걸리셨을 때 굉장히 놀라셨죠. 많이 놀랬죠.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 김성단 권사님께서는 당시 그 진단 결과 받으시고 어떠셨나요? 마음이 내랑주고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워서 다시 한번 또 제가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까 거기서도 다리를 자르라고 해서 또 하도 답답해서 마포 녹십자병원에 가서 또 사진을 찍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다리를 어디 이렇게 자르라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여기를 다 자르라고 해서 이 윗부분까지. 예, 여기까지 잘라야 골수암의 급성 골수암이라 타고 머리로 올라가면 죽은다고 다 자르라고 해서 그럴 때 너무 괴롭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결단을 못 내리고 목사님한테로 바로 가서 목사님 성순이가 이렇게 다리가 아픈데 다리를 자르라 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결국 따님께 수술 안 받으셨다고 하시던데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건지.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서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러고 또 이 애를 갖다가 그 어린 애를 다리를 자른다는 것이
너무 겁나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도 못하고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드려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때가 연희동 교회 시절이었던 네네. 거예요. 다리가 많이 아프셨을 것 같으신데 상당히. 그때 증세가 심해진 건 언제쯤부터 오셨어요? 21살. 21살 때부터요? 예. 그러면 뭐 통증은 어떠셨고? 간간이는 왔는데 그냥 똑 소리 날 정도만 했는데 그 21살 되던 해 일 마치고 일어났는데 그때는 그 전과 다르게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악소리가 날 정도로 제가 뒤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앉아야 되는데 앉을 만한 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 힘으로 어떻게 못 해보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네네. 그 고통이 엄습해 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게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119 생각도 못 해보고 바로 그 회사에서 쓰는 파레트에 실려서 지게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저한테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집에서 운동 많이 하고 쉬면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차에 이렇게 타지도 못할 정도면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었을 텐데 그 이후로 이렇게 생활하시는데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걸어다니고 이런 데는 괜찮은데 앉거나 화장실을 갈 때나 무릎을 쓰는 일에는 거기에 너무 많이 그래서 앉고 쓰고 할 때는 늘 벽을 기대고 이렇게 앉았다가 또 벽을 기대고 다리를 전혀 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 부분에 화장실 갈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시고. 그렇죠. 화장실 얘기하셨는데 화장실에서는 정말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는 자변기가 없고 다 수세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구부리고 앉았다가 화장실 바닥에 바로 주저앉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와서 이제 앉을 수 있도록 박스를 해주셨어요. 그러는데 이제 바로 펴지는 게 아니라 그 바닥에서 3-4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다리가 이렇게 풀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전에는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풀려질 때 그 느낌 그때가 한 3-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그 시간이 될 때까지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시간이 흘러야지만 일어나서 걸었기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따님은 그런 상태셨는데 권사님께서는 결국 수술을 안 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믿음으로 치유를 하시고자 하셨는데 다른 친지분들은 어떠셨어요? 반대가 심하셨을 것 같으신데. 반대가 심했죠. 네. 그냥 장손의 장남매가 예수 믿어서 딸 죽인다고 네. 엄청 힘들게 해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때는 믿음도 없으니까 목사님만 의지하고 목사님이 고쳐줄 거다 하고 교회로 같이 간 거예요. 특히 그 친척분 중에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반대하셨나요? 시아버지. 어, 시아버지가 제일 많이 반대하고. 어떤 식으로 뭐. 말도 못하게 반대하고 막 네 자식이니까 결국에는 네. 죽이든가 살리든가 네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그러냐고 그렇게 그냥 야단을 하시다가 끝까지 하나님한테 내가 의지하고 이해를 되고 교회로 가니까요. 할아버지가 그냥 화나갖고 내려가시면서 이 딸이 만약에 잘못되면 살 수 없을 거라고 그러고 막 억압을 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래도 그 소리가 귀에 안 들려왔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흔들릴만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수술을 안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권사님께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신 건데 그때 권사님의 어떤 신앙은 그러니까 그때 교회를 다니시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2년 넘었던가 3년인가 그런 정도인데요. 저도 믿음 없었어요. 믿음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것 보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면 나을 거란 거는 그 심정은 그냥 내가 와서 닿았어요. 그리고 이 생활적으로도 어려우니까 병원에 갔다 입원할 그런 형편도 못 되고 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러면 권사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걸 보면 어떤 다른 특별한 체험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체험을 네, 네, 구체적으로 제가요. 하셨나요? 네. 자고감이 걸려서 네. 집회 끝나고 사모님한테 기도받고요. 아침에 일어나 볼게 깨끗하게 아주 치유가 되셨어요. 예, 치료가 됐어요. 그 뒤로는 그래서 그 체험도 있지만은 네. 우리 동생이 또 각철로 우리 저 신앙군 섬이에요. 섬에서 목포로 나와가지고 못 고친다고 광주로 전남대병원으로 와서 거기서도 못 고친다고 그냥 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밤에 급히 실려와서 가보니까 내일부터 집회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 목사님 보고 말씀했더니 거기서 퇴원해갖고 나와서 우리 집회한 뒤 오라고 하는데 가서 동생한테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 소리 함께 누나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으면 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날 퇴원해갖고 그 밤부터 그 집회를 다 마치고 우리 동생도 그 각혈이 다 끝나고 지금 그 시골에서 예수 잘 믿고 건강해졌어요. 지금 건강해져서 안수집사 되고요. 그 따님들이 서희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따님을 그렇게 수술하지 네, 않아도 될 정도의 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의 믿음이 또 권사님에게 이어지고 또 그 믿음이 다시 또 따님에게 이어지는 마치 그 믿음이 어떤 축복의 통로를 따라서 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윤 집사님께서는 어머니께서 이런 치유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걸 알고 계셨었나요? 몰랐죠. 전혀 모르셨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그런 경험한 것도 잘 모르시고 네. 또 내가 이렇게 큰 병에 걸렸구나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그 윤 집사님의 어떤 신앙 상태는 어떠셨어요? 유독 저한테만 교회를 가자고 정말 모진 소리 엄청 했어요. 주일날 어머니께서? 아침이면. 네. 왜 다른 형제들 놔두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 그래서 엄청 싸우고 이제 그래도 또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오면 그 가운데 앞에 가자고 그러는데도 이제 가기 싫으니까 중간쯤에 앉아서 그것도 벽 쪽으로 앉아서 조금 막 지나면 더워서 막 등에 땀이 막 가득 차고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도 못 알아듣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막 소리만 지르는 것 같아서. 그게 아프시기 전부터 그러신 거세요? 네. 아. 그래서 제가 그냥 이어폰 가지고 가서 예배 시간에 끝날 동안 이어폰 듣고 끝나면 빼고 나오고 집에 오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걸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그때는 그거에 대한 건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신앙생활, 믿음, 뭐 하나님 그런 개념이 없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말씀 지루하고 네, 뭐 이러니까. 왜 꼭 굳이 가야 되는지. 윤성순 집사님께서는 그 아프시기 전에 믿음이 별로 없으셨는데 그때 직장 끝나면은 주로 어떤 생활을 하셨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러 다니고, 이제 한참 나이가 젊은지라 유흥가에도 이제 많이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따님을 옆에서 권사님이 지켜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좀 안타까우셨을 것 같은데. 안타깝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참 모진 소리도 많이 하고 억압적으로 그냥 교회도 데리고 오고 하는데요. 그렇게 반항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윤 집사님의 골수암을 치료하신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권사님께서는 이제 수술도 안 받겠다고 하셨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셨나요? 준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예. 하나님이 할 거란 걸 생각하고 예. 교회로 이해를 데리고 가서 저 둘이 금식하자고 해도 그래도 반항 안 하고 저도 하고 나도 하고 3일 금식 마치고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받고 그 전에 이제 금식하시기 전에 네. 어떤 뭐 진단을 받으시고 네. 수술을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결단하기까지 어떤 뭐 하나님께 드린 기도나 그런 시간들은 없었나요? 네,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이 이제 21살 먹은 딸이 이 다리를 끊고 이 골수암이 무서운 거래요. 네. 그래서 살 수 있겠냐 그런 생각에 들려서 이해보고 말도 안 하고 혼자만 그렇게 고통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줄 걸 믿었어요. 나는 믿음이 없지만은 목사님 사모님이 그 많은 이적들을 한 뒤 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해주면 나선다는 것을 제가 확신했어요. 또 이제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뭐 매일 철야 기도 나가서 기도도 하셨다고 하던데. 예, 낮에는 일하고 예. 밤에는 가서 기도해도 또 너무 힘들면 못 나갈 때도 있었는데 목사님 말짝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가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고 들어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참 힘들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 따님의 어떤 수술을 안 하겠다는 결정, 믿음의 결단을 하신 것이 또 그러한 매일 밤에 오셔서 한 기도가 큰 밑거름이 된 거죠. 네, 그러고 그런 사실을 눈으로 많이 보니까요. 이 믿음이 갔어요, 제가. 그 3일 금식 기도를 이제 시작하셨는데 사실은 그 예배 드리기도 어려우셨잖아요, 윤 집사님께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3일 동안 금식을 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금식할 수 있었던 것도 엄마의 기도도 있었고 아 하나님이 지금 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같이 철야 예배 드렸던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설교 말씀에 좀 들어서 내가 그 순간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윤 집사님께서는 금식하면서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아무리 믿음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어떤 간절한 기도는 하셨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의사 선생님도 나한테 중한 병이라고 안 했고 엄마가 이제 금식하자고 하니까 그냥 수긍은 했지만 내가 정말 아프다면 다리가 많이 아프다면 고쳐달라고 고쳐주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 기도 한 것 같아요. 뭐 기도하면서 어떠한 뭐 감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셨나요? 그냥 그렇게 주위 분들이 이제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시니까 저도 이제 많이는 못하지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뭐 지켜보시는 권사님께서도 어떤 기도하시면서 어떤 감동이 있으셨을 것 같으신데 어떤 감동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했죠. 차라리 제가 아파서 죽는 것보다 그 어린 딸이 그렇게 아플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참 너무 마음이 무거웠죠, 제가. 그렇게 이제 자기 목숨을 이제 건 금식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금식 기도 3일 동안을 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일이 진행된 건가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이제 마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셨나요? 네, 새벽 기도 마치고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해 줘서 일어나서 걸어보라고 하니까 잘 못 걸으면서도 그냥 걸어가니까 아, 하나님이 벌써 금식 받으시고 목사님 사모님 기도를 통해서 이 병이 떠나갔던 것을
알고 저 그날 아침에 많이 울었었어요. 그럼 이제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시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었는데 네, 맞아요. 아마 그 윤 집사님께서는 이제 본인이시니까 당사자이시니까 아마 더 큰 체험이 있은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때는 제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구부리면 안 되니까 월남치마 할머니들이 입던 그 월남치마를 입고 앉아서 다리 한쪽 핀 상태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누워서 이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는데 영적 체험인 것 같아요. 예. 노란 빛이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노란 빛이 제 발끝에서부터 정말 서서히 올라오더라고요. 서서히 올라오더니 제 몸을 다 관통하면서 머리 끝으로 딱 빠져나가니까 목사님이 기도 멈추시고 성순아 너 나았다 일어나라 하는데 저는 앉았다 일어났다는 게 너무 힘든데 왜 나한테 일어나라 그럴까. 그래서 제가 머뭇거렸더니 제 손을 딱 뻗으면서 자꾸 바로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분명히 꺾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소리도 안 나고 바로 이렇게 다리가 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그러면서 했더니 나았다고 괜찮으니까 하라고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더니 강당 끝에서 여기까지 달려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갔다 왔는데 정말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제가 달렸는데도 안 아픈 거예요. 늘 다리 구부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좀 스트레스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믿음은 없었지만 그 노란 빛을 통과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게 하나님이셨을까? 내 병을 치료해 주셨나 보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그 권사님께서도 그 순간을 이제 지켜보시면서 뭐 기쁘시기도 하겠지만은 또 이렇게 놀라운 그런 마음도 있지 않으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때? 너무 놀랐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 뒷날 그냥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다시 그 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한 번 더 찍었다고 하니까 이제 다리를 자르려고 찍으냐고 그래서 결심하고 오신 줄 알고. 한 번 찍어주라고 했더니 찍어봐갖고 이 아가씨 다리가 깨끗해졌네. 그래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때 너무 좋았었어요. 사진을 걸어서 보는데 제가 아무런 의술 지식이 없는데도 그 엑스레이 선상에 내 다리가 무릎 있는 데가 한쪽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랑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이전엔 안 그러셨는데. 네, 그랬는데 항상 그 뼈가 이렇게 튀어와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고 그래서 더 이제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치료하셨구나 하고 생각했죠.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신 윤 집사님이 상당히 부러운데요. 그런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20년이 지나서 돌아보면 참 철없는 나를 붙들고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하셨을까. 제가 그때를 모르고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 심정도 모르는 채 내 간증을 할 때마다 나를 왜 부끄럽게 하실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나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심정 모르고 기도하지 못한 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더 철이 일찍 들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다시는
주의종 마음 안 나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쪽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윤 집사님이 이렇게 두 다리를 가지고 건강하게 걷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사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앙인이 되셨잖아요. 믿음도 많이 성장하셨고 성장하신 믿음으로 이러면 좀 이전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요. 이렇게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보면 왜 내가 빨리 생각이 열어지지 못하고 네.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더 예수 믿는데 불신자보다 더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목사님 항상 그러죠. 네가 그 다리를 가지고 얼마나 죄 짓는 데를 다녔으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시겠냐고. 그래도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철이 없어서 누가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내 잘난 맛에 살았던 날들이 늘 죄송스럽죠. 지금도 보면 고개도 못 들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고개를 못 드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정말 준비돼서 주의 일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큰 고통, 특히 이제 절망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그렇게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셨는데 윤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그런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제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그렇다면 이렇게 따님분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으로 만들어주신 김성당 권사님께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께만은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해도 안 되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요 무서운 하나님이란 걸 알아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가정 되어서 다 믿음 안에 며느리들도 정말 믿음에 쓰고 손자들도 믿음으로 살고 우리 지원이 엄마가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고 기관 식구들 돌보고 함께 더 이상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은. 그러니까 이 프로 보고요. 믿다 낙심한 자들이 다 들어와서 끝까지 예수 믿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에요. 주의 심정 가지고 내 생에 다하는 날까지 그저 영원 관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해요. 그러고 후손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 좋겠어요. 네. 좀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이제 돌이키거나 또 은혜에 떠나신 분들도 간혹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시면은 어떤 마음이 더 드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예.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 중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받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전화도 드려보고 이러면 성수인의 가정은 못 나오지. 그렇게 비방하고 할 때는요
그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돌아오라 하면 비웃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픈데 목사님 사모님은 얼마나 진짜로 그 가슴이 그렇죠. 찢어지게 아플 거예요. 그 윤 집사님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자녀에게 지금 어머님 같은 그런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드릴 만한 그런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늘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그래서 가끔씩 제가 애들한테 그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도 큰 도전은 되시는 거죠? 어머니 보시면서 그럼요. 나도 그렇게 네. 해야겠다는. 네. 더 기도하시고. 예, 예. 권사님께서는 이제 만일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이제 살 거냐고 물으신다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기도하고요. 충성하다가 숨지는 그날까지 그것이 소원이에요. 그 하여튼 오늘 얘기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정말로 어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체험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이 모든 질병의 치유의 과정들이 결국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두 분의 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요.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땐 몰랐습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에서 몸부림칠 때 주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우셨다는 것을, 어머니의 바위 같은 믿음으로 철부지절을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이젠 압니다. 나의 모든 시간을 이끌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성한 다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의 때를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 두 번째 방송에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병고침의 역사는 막연히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믿음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꽉 붙들고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셔야겠습니다. 지금 불치의 병으로 혹은 불가능한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성도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